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시간에는 44회가 되겠습니다. 44회. 자, 성품으로는 37번째 성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전성,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전능자가 피조물, 인간에 되셔서 그것도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엄청난 새로운 도전이죠. 그 새로운 주님의 새로운 도전 정신이 우리를 다 살리게 된 거죠. 자, 도전 정신. 이 시간에는 감성 능력입니다. 감성 능력.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사랑, 긍휼, 용서. 정말 감성의 본체시들이죠. 본체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성 능력 그러면 이 여러 성품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덩어리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품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독립된 성품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성품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온유함. 온유함은 따뜻함이라는 또 성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성품들이 또 만들어지고 함께 뭉쳐서 또 큰 성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 능력, 감성이라고 하는 성품, 감성 능력은 작은 다양한 성품들이 모여서 덩어리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감성, 이 성품이 발전을 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재로는 170페이지입니다. 감성 능력 키우기, EQ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 이해력 키우기. 자, 1번입니다. 감성 능력 키우기의 중요성. 사람이 개발해야 될 재능은 세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영성재능입니다. SQ. 영성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본질적 문제, 올바른 가치, 또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 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또 위기를 극복한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르쳐서 우리가 영성재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성재능이에요. 자기를 얼마만큼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만물의 속성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감성 재능은 바로 관계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능이에요. 지적 재능은 아는 거죠. 기술입니다. 지식과 기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데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력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지적 재능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 재능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또 자기를 잘 지지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학대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지적 재능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성 재능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천재처럼 실력을 발휘했지만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연구했는데 그중 93%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은 7%밖에 안 됐다는 거죠. 감성지능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재능입니다. 감성재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통제하는 능력. 둘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는 좋은 건강한 자아와 좋은 관계 형성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정재능, 이 감성재능입니다. 감성재능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뭘까? 우선 첫째는 자기 감정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기 감정.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속상해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상할 때 속상한 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속상함을 잘 격려할 수 있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 잘 몰라서 그래. 그래도 잘할 수 있어. 그래, 나 널 사랑해. 뭐 이런 이제 자기 격려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감성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요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맨 밑에 있는 요걸 알아야 돼요. 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창세기 1장 27절.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본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본성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장애 요인들 때문에 본성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상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감정, 안 좋은 감정이 형성돼요. 이대로 살면 좋은 감정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죠. 현실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면 기분이 좋고,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 밖으로 나올 때 분노가 나오고, 사람을 싫어하는 게 나오고, 무기력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72페이지 보시면은 A번입니다. 사람 속 맨 아래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성 5가지 성품의 욕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긍정적 부분에서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내 장점, 재능 개발하고 인정받고 싶다, 나도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다, 좋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모두하고 화평하고 지내고 싶다, 소통을 잘하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싶고 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본능이 있나요, 없나요? 맨 밑에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한 감정이 나와요.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본능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만났을 때 이루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상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본능과 함께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요. 상한 감정이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나타나죠? 언어, 행동, 분노, 우울, 대인기피 열등, 폭식, 폭력, 무기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물론 반대로 이게 잘 실현이 되면 상한 감정이 아니라 행복한 감정이 있죠.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 좋은 상태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감성 재능을 키우는 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이해와 컨트롤 하기입니다. 자, 우선 첫째,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본능의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므로 상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어 관계를 악화시키고 스스로도 고통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밖으로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의 움직임이잖아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 격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치유하고 잘 컨트롤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 방법을 한번 잘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기 인정하기, 자기의 존귀함, 현재의 감정 인정하고 대화하기, 자기와 대화하는 거죠. 자기에게 인사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용하고 의미 있는 일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의미들을 찾고 자기 이해하고 잘하는 본능이 실패에 상처가 되었을 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기 수용하기, 스스로에게 자기에 대한 희망 말하기. 자,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누군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잘 개발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향한
그런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위로와 격려 보내고 자기에게 편지도 써보고 셀프 힐링도 하고 또 스스로 컨설팅도 하는 거예요. 셀프 코칭을 통해서 자기 삶도 분석해보고 자기 환경의 변화도 줘보고 자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도 키워보고 자기 재능 개발해보고 충전시키고 자기 행복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보고 영성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게 또 중요하죠. 다른 사람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본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막 화내는 사람 보고 넌 맨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아유 속상한 일이 많은가 보다 라고 이해해주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속상한 일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본능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속상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거는 굉장히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존귀함 인정해주기, 그의 감정 이해하기,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을 경청하고 감정에 공감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거죠. 본능의 소리 들어주는 거예요. 아,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원하는지. 그걸 내가, 이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게 안 되니까 무시당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존중히 여겨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장점 찾아주고 상한 감정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장점 찾아주기, 재능 개발해주기, 잘하는 점, 애쓰는 점 찾아서 감사하기,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위로 격려하기, 희망 찾아주기, 자기의 감정 관리법, 셀프 힐링법 나누기. 우리 G7에서는 재능 개발에서 이 EQ, 감성 재능만 한 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나와 대화하고 성경에서 자기와 대화를 참 잘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막 힘들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봐. 잘 나갈 때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자기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네. 그래서 자기 존중법 15가지 또 다른 사람 존중법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고 그걸 훈련하면 감성 재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성 재능이 커지면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도 커지고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도 커지고 그래서 창의력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